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 같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고통의 현장 속에서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신학적, 철학적 입장을 가장 잘 정리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고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란 축복의 포장지이다. 고통이란 축복의 포장지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선물이 고통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선물이 고통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 저는 이 C.S. 루이스가 남긴 이 말이 이해도 되고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굳이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선물은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받고 싶습니까? 아무리 큰 좋은 선물이라 하더라도 그게 고통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내가 성장할 것도 분명 알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아픔이고 눈물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고통이라는 선물은 가급적 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받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크든 작든 이 고통의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바램과 상관없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뜻밖의 찾아오는 손님이라고 한다면, 기왕 받을 선물이라고 한다면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 피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선물을 저는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고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이날도 언제나 그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신지라라는 이 단어가 에이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단어는 능동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찾아보다 혹은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능동적으로 예수님께 먼저 찾아가서
그를 주목하여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가시는 것을 듣고서 일부러 눈에 띌 만한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듣고서 일부러 눈에 띄고자 어떤 특이한 행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좀 봐달라고 그렇게 고함을 질렀던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런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바로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능동적으로 먼저 찾아가 그를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주목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고아가 누굽니까? 부모를 잃어버리고 홀로 된 아이를 말합니다. 부모를 잃어버렸으니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이끌고 가야 할, 내가 의지할 그분을 잃어버렸으니 어떻습니까? 이 고아는 의지할 곳도 없는, 그렇게 버려진 채로 홀로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론 이런 고아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끊게 되는 것일까? 돈이 없어서, 아니면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하나뿐인 목숨을 끊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근본적인 그 이유는 뭐냐면, 온 세상에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깊은 외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유명한 마릴린 monroe, 잘 아시죠? 그야말로 그 시대의 당대의 인기 스타였던 그녀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는데, 그때 그녀가 남긴 유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나는 외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향하여 열광하고 그녀를 향하여 박수 갈채를 보냈지만 정작 그 유명한 스타는 늘 외로웠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줄, 자신이 의지해야 할 그 어떤 대상도 주변에 남지 않으니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외로워할까? 그것은 아무도 나를 격려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사, 오늘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먼저 찾아오사 우리의 고통을 함께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의미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의미로 반응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의 어려움의 문제를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수준을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깊이가 어떠한지, 그 질문의 수준을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질문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제자들의 질문의 수준이 보이십니까? 이들의 질문 속에는 어떤 전제가 담겨 있죠?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이유가 이 사람의 어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에 이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고통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선 이 고통은 죄가 원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전부가 죄라고 또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 고통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통의 원인을 잘 몰라요. 게다가 오늘 이 질문 속에 이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무례한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눈이 안 보여도 이 사람은 귀는 들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귀까지 막힌 것은 아닙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이 대면 앞에서 너무나 비인격적인 말과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고통의 문제를 꺼내놓고는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듯이, 남일 얘기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저런 이야기를 막 논쟁을 하면서 아마도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나만큼 이 고통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없을 거야. 상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객관은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관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어떤 문제, 누군가의 사안을 놓고서 객관적으로 내가 그걸 설명해 줄게 막 평가하고 그 문제를 놓고 나름대로의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객관을 뒤집으면 관객이 되는 거예요. 남의 불안, 남의 고통, 남의 아픔, 남의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며 평가하며 내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너무나 우리가 관객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아픔의 문제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욱 가슴 아픈 문제는 뭐냐면 이 고통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의 이 프레임에 사실은 내 자신이 종종 갇힐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든 뭐 그것은 남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걸 좀 튕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생각에 나 역시도 갇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러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나쁜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반사적으로 하게 된단 말이죠. 급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온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 도대체 내가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길래 저런 안 좋은 일이 저 사람에게 생긴 거지? 이렇게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삶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고장난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런 고장난 생각들이 때로는 오늘 우리 자신을, 그리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고장난 생각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삶이 늘 건강하고 늘 풍요롭고 늘 부유하고 그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삶이 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어떤 그런 힘겨운 사람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누군가를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일이 내 일이 되었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이 꼭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고장난 생각에 갇혀 고난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를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의 생애 속에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완전히 관점이 다릅니다. 제자들이 바라보는 고통에 대한 관점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의 생애 속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자꾸 제자들은 이 고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 이유를 막 분석하려고 하잖아요. 그 고통의 어떤 원인에 대해서 막 생각해 보려고 하잖아요. 이런 쪽으로 집착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고통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유가 아니라 의미로 반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뜻하지 않은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꾸만 이유를 찾지 마시고 내게 찾아온 고난 앞에, 고통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한 7가지의 그 기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지만 행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이 7가지의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기록의 이유가 있다면 밝히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또 너희로 믿게 함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임해 오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이 좀 보이십니까?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 그에게 있어 여러분 눈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눈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눈 뜨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에게 생명이 임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 만약 그의 육신의 눈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육신의 눈이 뜨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어쩌면 여전히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는 갇혀있는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육신의 눈이 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에게 눈뜬 것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그렇게 여전히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어둠 속에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눈 뜨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의 인생이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됐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인생에게 찾아온 놀라운 기적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때로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참 생명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그의 인생에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뜻밖의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고난도, 내가 경험하는 그 어떤 고통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고통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찾아온 어떤 고난 앞에서, 어떤 고통 속에서 여러분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과할 때 이유가 아니라 의미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또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달라지게 되어 있죠. 고난 앞에 그저 주님 이 고통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의 기도의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넘어서 주님 앞에 의미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기도는 더욱더 깊어지고 그 기도는 더욱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고통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내 상처만 남는 현장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고난 앞에 이유가 아니라 의미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좀 달라지죠. 그 고난의 큰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보다 크고 위대한 기도를 붙들게 되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되고, 나를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나의 나쁘고 못된 그 버릇을 주님 제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주님 제 인생은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되며,
고통 그때 상처와 원망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증거하는 간증과 승리가 남는 그런 고통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는 어떤 고통이 찾아오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가정에 어떤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 앞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앞에 서 있으라.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4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의 주어가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원래의 주어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낮이 계속되는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된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 말씀의 주어가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그 일 주님 혼자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현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삶이란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님만 혼자 주님의 일을 하시는 현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의 현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셨습니까? 그 현장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현장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드리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현장인데, 그 현장이 아무리 거친 현장이라 하더라도, 그 현장이 아무리 힘든 현장이라 하더라도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앞에 서 있어야 그 고난과 그 아픔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6절과 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맹인을 향하여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안수 딱 하셔가지고 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흙을 침에 뱉어서 그 침에 이긴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고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사실 상당히 생각해 보시면 너무 비위생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되게 비위생적인 것 같아요. 너무 비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 동일한 방식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저 좀 따라와 보세요. 1층 화단에 내려가가지고 그 화단에 있는 흙 한 주먹을 퍼가지고 그 앞에 보는 앞에서 침을 막 뱉어가지고
진흙을 막 이기는데 여러분 침이 한두 번 뱉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수백 번을 뱉어야 이 침이 진흙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 더러운 진흙을 가지고 사람의 눈에 제가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목사님 뭐 하시는 거냐고 하면서 아마 한 소리 해야 될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참지 못하시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미쳤다 그러면서 아마 도망가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흙을 이기시는데 그럼 이 흙은 어떤 흙이었을까? 이런 궁금함도 생기죠. 도대체 어떤 흙이었을까? 황토빛깔의 그런 좋은 흙이었을까? 아니면 거친 흙이었을까? 만약 거친 흙이었다면 여러분 얼굴에 그 거친 흙을 아무리 진흙처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거친 흙을 눈에 바른다 치면 여러분 눈이 어떨까요? 엄청 따갑지 않았을까요? 막 그 돌 막 진흙 아무리 이겼어도요 아마 얼굴을 어디 한쪽 까였을 겁니다. 눈 까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신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별의별 설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 침에 어떤 효소가 있어가지고 치유하는 그 침의 효소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이제 별의별 설명을 다 드시는데 이렇게 설명들이 많고 시원찮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신학자들마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요 그냥 저는 딱 보래요. 모르는 거구나 이렇게 봅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예요. 모른다. 도대체 왜 침을 이기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배울 수 있는 이 믿음의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의 결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과정까지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돌출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내가 생각하는 선한 결과 이거는 마땅히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선하신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만약 적어도 이렇게 거칠게 막 침을 이어가면서 그 더러운 침을 뱉어가지고 내 눈에 바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만약 우리를 그렇게 거칠게 다루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방법조차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좀 세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좀 그것은 좀 세련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제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적어도 수긍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적어도 좀 납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때로는 그것을 기대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방법을 제시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은 상당히 좀 불편해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본질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친 방법 앞에 하나님이 때로는 불편한 일하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조차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네가 원하는 그 좋은 결과를 내게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땡큐입니다. 땡큐. 너무 좋아요. 저 빨리 총리 만들어주세요. 역시 하나님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야 네가 좀 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로 좀 팔려갈 수도 있는데
어쩌면 좀 성추행범으로 좀 몰려서 감옥에 좀 한참 동안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괜찮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은 노노노 하면서 막 아마 안 한다고 그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결과는 매우 기대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내 머리로 이해되고 수긍되고 동의되어지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거친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갈보리에 세우신 십자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갈보리의 십자가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너무나 황당해 보이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맹인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이런 거친 행동,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실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막 수근수근 거렸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예수라는 작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침을 뱉고 있는 거야? 아니, 저 사람 얼굴에 저렇게 더러운 침을 문대고 있잖아. 막 이런 소리들이 이 맹인의 입장에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맹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땠을까요? 지금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너무 따끔따끔한데? 너무 불편한데? 지금 도대체 나한테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눈이 아픈 거야? 그만하세요,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반응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가서 씻고, 이에 가서 씻고. 거칠게 다루시는 예수님 앞에 고통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 맹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 예수님의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찾아 실로암을 향해 걷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소중한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수군수군 된다 하더라도 그 소리에 차단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니 제대로 뛸 수나 있었겠습니까? 좀 빠른 걸음으로 걷자니 여러분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여기저기 넘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이곳도 부딪히고 그럴 때마다 몸 이곳저곳에 아마 상처도 났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여전히 조롱하며 비웃었을 거예요. 야, 저 맹인 봐라 뭐 하는 짓이냐 저게. 성전 앞에 구걸하던 사람인데 지금 저 사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야, 저 사람 얼굴 좀 봐. 저 얼굴에 도대체 뭐가 붙어서 눈에 더러운 진흙이 붙어있네.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조롱하고 놀려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로암 연못까지 그 모습 그대로 멈추지 않고 그저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과 방법까지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전에 제가 이 고 유석경 전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을 강사로 모시고 한 번은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은 12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12살에 매우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소녀가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서울대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서 이제 내 평생에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겠다며 작정하면서 이분이 신학교를 갔는데, 근데 어느 날 공부를 하던 중에 이분이 원인모를 두통으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직장암 말기. 너무나 늦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도 겨우 6개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이런 시한부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낙심하며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절망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이 유석경 전사님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처음에 그랬답니다.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에게 왜 그러셨을까? 그러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대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진리가 뭐였냐면, 진실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픈 그 모든 것을 함께 안고 가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앞에 자막이 나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제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그 주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만일 인간이 신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신은 참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내 몸속의 병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저는 이분의 말씀 중에 많은 말씀도 참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었지만 이 마음이 참 많이 울게 되었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죠.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일 것입니다. 시한부 직장암 말기를 안고 이제 얼마 남은 인생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늘 궁금한 것이 있다면 내 몸속에 있는 병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늘 주님 앞에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분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고백처럼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이 이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현장에서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를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그 방법까지도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